해피 뉴 이어. 이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만큼이나 상투적인 인사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인사가 매우 특별하지요. 해피 뉴 이어라는 인사는 새해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축복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경험하고 또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팬데믹이 속히 끝나야 하겠죠. 감염 위험과 사망 위험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뉴스에만 있던 일이고 멀리 있었던 일인데 최근 들어서 가까이에 있는 혹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게 감염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속히 지금 쭉 우리 가까이로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밀려오는 물길이 속히 빠져나가서 인간적인 사귐과 나눔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겪어온 그런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간, 남은 기간이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을 건강하게 육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영적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팬데믹이 몇 개월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다 겪는 팬데믹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팬데믹을 함께 겪으면서 그 팬데믹에 짓눌리지 않고 그리고 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갈 텐데요.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3장 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았죠. 그것은 아내들에게 준 권면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지요. 첫째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믿음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윤리 기준에 의해서 따라서 아내들에게 기대되는 그런 일반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윤리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 사람을 단장하라 말씀을 했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답게 거치장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영성과 믿음과 인품과 덕성, 이런 것들을 길러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던, 받아들이지 않던 남편이 그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남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더 많았고요. 소수였지만 남편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서 아내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 7절을 번역하는데 약간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번역은 새번역보다는 개역성경 번역이 더 좋은데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지식을 따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따라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눈 뜨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영원한 것에 눈 뜨고 나면 진리를 새롭게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할 때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알려준 새로운 지식 중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7절에서 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아내를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면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간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지요. 무신론적인 유물론, 이 무신론적인 유물론에서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의 절대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무신론적인 유물론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쓰다 버릴 것, 내 이익에 합당하면 사용하고 아니면 버릴 것으로 인간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신론적 유물론으로 유명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영혼과 창조주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유주의자로서 사피엔스 개개인이 무엇 그리 특별한지를 설명하기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려워진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믿고 있는 무신론적인 진화론, 무신론적인 유물론에서 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를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달리 말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이고 인간의 생명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버릴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인간을 인간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고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끼친 가장 큰 공헌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은 알고 보면 신에 대한 믿음, 신본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서구 사회는 인본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간다운 대접을 그래도 받고 사는 이유는 이 기독교 사상이 그 인본주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가 그 인본주의의 바탕이 되는 신본주의를 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 지금 인본주의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쓰다 버릴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값어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모두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절대가치로 존중하는 이 전통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은 이 복음의 지식을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에게 적용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당시의 세속적인 지식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버릴 소모품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봅니다. 이 역학관계가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왜곡된 지식에 따라서 남편들은 끝도 없이 아내들을 억압하고 유린하고 폭행했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법에 호소하지 않고 아내가 직접 처분을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 주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이지요. 아내를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섬길 대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하다라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될 수 있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강하지요. 육체적인 그런 힘에 있어서.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뜻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들의 지능이 남성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편견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처한 입장이 약자의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성들만큼.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고요. 법과 제도가 여성들에게 불리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여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생각하고 말했겠지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합하면 여성은 남성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요. 그래서 중동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성 세 사람의 증언과 남성 한 사람의 증언이 일치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여성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존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남편이 더 연약한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능할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내만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가 연약하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녀가 부모가 쓸모없어졌다고 해서, 무력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어떤 상황에 있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누구든 절대값으로 대하라는 것이고요,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 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과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혹은 쓸모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재수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악했던지 모릅니다. 장애인을 보고 나면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고요, 복음의 새로운 지식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돌보고 더 지극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정신력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는 정신력이 연약하면 어떻게 그렇게 모질지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고 혼을 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혹은 나보다 지적인 능력이 연약해서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은 그들을 오히려 관심 갖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요.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보라는 것이지요. 신분상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요. 미국 사회에서 본다면 소수인종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수인종입니다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더 소수고 더 무시당하고 더 차별받는 인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같이 동조하고 그들을 도와줘야지, 백인들의 어떻게든 백인들의 줄을 대서 백인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지요. 능력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 직업 현장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지만, 복음의 지식은 그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그들을 세워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소수자들도 그런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괴한 복장을 하고 거리에 행진을 하면서 성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혹시나 부모에게 알려지면 부모가 그 수치스러움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곤란을 당할까 봐 자살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성소수자임으로 인해서 혹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삼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부모들, 이 사람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과, 인간의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그런 우리 기독교 전통을 허무는 그런 사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경계하고 싸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의를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며칠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동성애자 자녀를 둔 어느 교우의 편지입니다.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우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그 딸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20년 넘게 고통하며 분투하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두고 저와 몇 번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5년 만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약자요 소수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회 여정에서 여러 가정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이 사회의 소수자이고 약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라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는 우리가 지키도록 힘쓰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 왔습니다. 세속적인 지혜는 뭡니까? 모든 면에서 강해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보다 강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연약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비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어서 비인도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인종들은, 연약한 인간들은 쓸모없으니 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프로파간다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방식을 철저히 세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저질러 왔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리는 잘못을, 위선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갔을 때 시중 듣는 분들에게 과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계산대 앞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에게 내가 정말 정중하게 누구에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 같이 똑같이 행했는지, 그런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인 마트나 한인 식당에 가면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지식에서 얼마나 떨어져 살고 있는지,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세례받아야 되는지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풀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자를 무시하거나 유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지혜를 계속 범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악한 행동,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 좋았다고 감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한데 그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웃집 아내를 범한 그 발로 성전을 밟고 있느냐? 거짓말로 이웃을 속여먹은 그 입으로 나를 찬송하느냐? 너희들의 예배가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뜻인 것 같아요.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약자를 무시하거나 유린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약자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말씀하셨죠.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규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따라서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억울함을 당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약자를 무시하거나 유린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자신의 적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심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약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 이 말씀이 차려온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자,
사회적인 소수자들에게 눈길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을 절대값으로 존중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찾아가신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도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2021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라는 명령으로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우 여러분에게 드린 목회서신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는 우리 교회의 소명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는 그런 소명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선교지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교우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시고 헌금을 드리고 노력 봉사를 하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좀 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일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약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수자들을 돌보고 품어 안는, 그래서 이들에게 힘이 되고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에게 목소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먼저 복음의 지식으로 깊이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방식에 깊숙이 스며들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뜻을 모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에 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품어 안아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딜 가나 연약한 이들에게 더 마음 쓰는 그런 삶을 이 한 해 동안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